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리고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며 관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도 깨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처를 겪으면서 단단하게 이제 걷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과 시련을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 시험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는 페이라조라는 말이에요.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전을 보면 바로 증명하다, 입증하다, 점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이 지금 정상적인 것인지 반드시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바로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제약회사에서도 이 약을, 신약을 개발할 때 보면 많은 단계의 임상을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로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전철에 보면 가끔씩 임상실험 대상자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30에서 40일 사이 고지혈장 환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을 개발해놓고 지금 출시하기 앞서서 사람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분명히 심쥐라든가 동물에게는 부작용이 없었지만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테스트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네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페이라스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전에 보면 유혹하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여기서 사용되어진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다 같이 받았던 그러한 분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야기하죠. 너 지금 무지무지 배고픈데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단서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조건을 걸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에는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을 명할 떡을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괴계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가를 시험해가지고 온전한 상태로 입증이 되면 대부분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 보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유혹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마음입니다만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지금 이제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20장 1절에 사용되어진 시험은 바로 페이라조라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로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해 보시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험을 참고 이기게 될까요? 첫째로 보면 12절에 보면 시험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즉 시험을 참는 사람은 왜 참느냐? 시험이 주는 유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들리면 고난이 없었으면 다윗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테스트이건 템프테이션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점검 과정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또 유혹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을 약속하고 있냐면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문하고에 약속하고 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하기를 보면 우리가 말씀하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 그 열흘간의 시험을 너희가 잘 통과하면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과 시련, 테스트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쉬운 것도 있고 대단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취미가 뭐요? 나 공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끔씩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애들은 시험 보는 것을 즐겨하지만 세상에 취미 특기가 공부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좋아해도 다들 놀고 싶어하고 수록 없는 거를 다들 환영하죠. 우리 신학기도 동미는 결강을 학생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휴강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 박수 칩니다. 아니 돈 내고 공부해야 되는데 돈 다 내잖아요. 결강이면 돈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공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아도 때로는 점검 과정을 받아도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시험하셨습니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새벽에 일찌감치 이삭을 깨우고 2명의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꼬박 3일 동안을 부지런히 걸어가야 됩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를 드리려면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공경하면서도 동시에 뭐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뭐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세의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설명합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복의 시작이 지금 점점 임박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취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또는 주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은 피해서는 못 이깁니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겼던 이들이 어떤 유익을 받았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시험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참는 사람은 어떻게 참습니까? 13절로 14절 보면 시험의 근원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13절, 14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고전 10장 1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사단의 유혹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왜냐하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때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이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그렇게 말씀에 대한 신중함을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정령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그 말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요즘 광고 카페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 가냐? 알바요. 알바요. 한 사람이 건너갈 때 바뀌잖아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언니한테 알바냐고 그래요. 우리 똑같은 말인데 한 사람을 건너고 두 번째 가면 단어가 반드시 더해지거나 빠지게 된다. 그래서 소문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전 10장 13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피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고 말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에 그는 빠져들어가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그 풍랑 위를 걸어가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풍랑으로 옮겨졌을 때 베드로는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도 때로는 이 템프테이션을 통해서도 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할 때가 있다. 우리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와 같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바로 욕심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프로야구가 이제 41년째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미국 메이저리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아주 천문학적으로 벌죠. 연봉이 1,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선수들도 여러 명 나옵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베리 본즈라는 선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이었는데 이 사람이 남긴 기록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한 시즌 73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신기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 홈런 1위입니다. 762개를 홈런을 쳤죠. 더군다나 불멸의 기록이라고 말하고는 400 클럽의 창시자입니다. 도루 400개, 홈런 400개 이상을 때린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의 전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병의 전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리 본즈는 여전히 지금 현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수 말년에 욕심 때문에 금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분명히 잘 맞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순간적인 근육이 파워가 약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루를 많이 하고 안테를 많이 때려도 연봉 협상에서 우선권은 홈런을 많이 쳐야 되는 거예요. 베리 본즈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도루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연봉이 별로 안 오르는구나. 홈런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금지 약물 복용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는 35세에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전성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는 야구 선수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흔히 말하는 호타 준족. 그러니까 잘 때리고 잘 달리고 수비도 잘할 뿐 아니라 야구에 대한 타고난 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베리 본즈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비참하게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더 많은 홈런을 치고 싶은, 그리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은 그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험을 참는데 왜 참습니까? 바로 시험의 근원이 내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 그것은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뭔가가 안 됐을 때, 뭔가가 지금 잘 어려울 때 답을 내게서 찾아야 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험을 참을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 보면 속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나를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더 제대로 해보려고 참 오랜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den지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랜 세월 다짐하고 다짐해서 금액이 많지 않지만은 소득을 딱 해서 11조를 드리는데 다음 달 11조 할 때가 다가오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야. 야, 니네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안 하는데 야, 너는 꼭 돈 많다고 11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속삭임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보다 믿음생활 더 잘하고 오래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 달부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을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만드는 속삭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히 냉정하신 분이죠.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그 칭찬 끝나고 바로 몇 분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관이 다시 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건 안 됩니다. 말리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너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침내 이제 로마로 가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다 울면서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빌립의 네 딸이 당신이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딸들이 다 말립니다. 가면 당신은 결박을 당하고 체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나를 약하게 만들어. 나는 이미 그곳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더 붙잡으면 주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안 붙잡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내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자신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을 기하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내 믿음을 지금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지, 나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지, 나를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지금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핑계를 대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바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테스트가 됐건 템프테이션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얼마나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내용의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더 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